이 시간에는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욥기 12장 19절입니다.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데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게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제사장들을 발가벗겨 끌어가신다. 권력 있는 자를 넘어뜨신다. 하나님이 이 본문 말씀 속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들 말을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지혜가 있으신 분이잖아요. 모사를 발가벗겨 끌어가시고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도 하시고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주관권 안에 재판장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모사도 있고 귀인들도 있고 강한 자도 있고 민족들도 하나님께서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나라와 민족을 멸하시기도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관권에 다 있는 일들입니다.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기도 하시고 총명은 귀가 밝고 눈 밝은 거라 그랬죠. 이게 눈 밝고 귀 밝은 것도 하나님께서는 빼앗으시고 또 그들을 길 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도 하게 하시고 빛도 없는 캄캄한 데서 더듬게도 하시고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꼼짝이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뽑기도 하시고 세우시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고 또 흥하게도 하시고 죽음의 그늘에 놔두기도 하시고 또 강명한 대로 나오기도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신다 그랬어요. 제사장들 권력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고 성경에는 제사장들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호세아 5장 1절에도 보니까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왕족들 제사장들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거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닫고 귀를 기울이라 들으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명령을 들은 것을 되게 원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 전체적으로 보면 귀를 기울여 들으라 깨달아라 막 그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며
그들이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뭔 이유가 있어서 책망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들이 그 죄를 막 짓고 그래도 지면서도 양떼 소떼 끌고 하나님 앞에 찾아갔대. 여호와를 찾으러. 그래도 하나님은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 이미 하나님은 그들에게 떠났다 그래. 그들이 교만했고 정조를 지키지 않았다 그랬어. 하나님께 대한 정조를 지키지 않고 사생활을 낳았다 그랬어. 그들의 교만이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근데 지금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에브라임이 열매가 많은 곳이라겠죠. 열매가 풍성한 유다는 찬송.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교만했고 정조를 지키지 않고 사생활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그 죄를 회개 안 하고 그냥 양떼 소떼가 사람이 지금 사람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양이잖아요. 예수님이 목자고 소는 이제 일꾼이고. 근데 양떼들 소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벌거벗겨서 끌어가시고 권력 있는 자를 넘어뜨리신 거예요. 그 만민의 모든 우두머리들 위에 있는 그 지도자들을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10장 5절에도 보니까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에는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가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엔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들어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들어 우리에게 무너지리라 하리라. 그 아엔 산당은 그 사악한 그 미혹의 집, 우상의 집, 사악의 집이에요. 이 뜻이 우상, 허영의 집, 사악의 집. 그러니까 그 사악한 우상의 집에 송아지는 이제 어린 신앙이거든요. 어린 신앙. 그러니까 소가 있고 소떼가 있고 송아지가 있는데 송아지는 아직 어리잖아요. 근데 그 사악한 허영의 집에 사악한 그런 집에 어린 신앙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래.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는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라. 그래서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러니까 그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겠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들. 근데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이랑은 제사 드리는 곳이잖아요. 재단을 많이 열매가 많으니까 재단을 많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땅이 그렇게 막 번영할수록 그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런데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제단, 하나님이 께서 영광받지 않는 그런 제단, 주상을 아름답게 하고 또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고 헛된 말을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원치가 않으시니까. 그래서 그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인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제사장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도 슬퍼하고 그들의 모든 영광이 떠나감이라.
그래서 그 아연 산당에서 그 베다인의 송아지가 그 미혹이란 뜻이거든요. 아연도 미혹 산당. 이게 악이 있는 그 산당에 미혹하는 그 산당에 거기서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를 가리라, 산들을 우리를 가리라, 작은 산들부터 산들한테 우리 가리라. 왜냐면 거기는 가시와 찔레가 나는 곳이거든요. 파괴되어 가지고 그 악과 미혹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죄 때문에. 그래서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라 그랬잖아요. 가시와 찔레는 그 성경에서 사악한 자예요. 사악한 자. 아인이 미혹 악 우상이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미혹하고 악이 있는 곳은 어떻게 해요? 악한 자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사악한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라 그러죠. 베다인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허영의 집, 미혹의 집, 우상의 집, 거기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할 것이라. 제사장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한다 그랬어. 그 악 때문에, 사악한 우상의 집 때문에.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오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반일하게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이 선지자들의 그 죄악과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그 분노하고 계시고 그래요. 보면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통이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이게 지금 영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제 에레미야 4장 13절에도 원래는 순금처럼 굉장히 보배로웠었는데 그들이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금하고 그 항아리 그냥 조금만 건드려도 딱 깨지는 그 질항아리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금이 빛을 잃었다는 말이에요. 순금이 변질됐다는 게 금은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변질된 거예요. 원래는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었는데 그들이 믿음이 변질된 거예요.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처럼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는데 내 딸 백성은 잔인해서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하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그 타조를 이제 비유해서 말을 했는데 광야의 타조가 자기 그 알을 놔놓고 돌보지를 않는가 봐요. 그러니까 광야의 타조로 이렇게 비유를 했지. 들깨들도 젖을 주어 먹는데 이게 성경에 보면 개도 탐욕이 심한 목자를 개라고 그랬잖아요. 개. 그러니까 그 탐욕이 심한 그들도 자기 새끼를 젖을 먹고 있는데 딸 내 백성은 잔인해서 마치 광야의 타조같이 그렇게 젖도 안 먹이냐 그 말이에요.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그러대.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이게 영적으로 어린 신앙들이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이게 굶주린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떡도 없지 먹을 젖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목이 말라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그래요. 그냥 기근인 거죠. 기근.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다. 떡도 하나님 말씀을 상징했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애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그러죠.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서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이렇게까지 변해버린 하나님께서 정말 한탄하네. 한탄해.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에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 받은 자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아예 없는 거예요. 이제 차라리 칼에 찔려서 전쟁에 죽는 자가 차라리 나을 것이다. 줄에 죽은 자들이 오히려 더 고통스럽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이 점점 찔림 받은 것 자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그랬어요. 실제로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이 침범 당했을 때 바벨론에 침범 당했을 때 예루살렘 문이 그 성문이 다 밖에서 적들이 에워싸고 있으니까 안에서 식량이 떨어졌잖아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지금 그거를 비유한 거예요. 지금 말씀이.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그러잖아요. 그게 배가 고프갖고 그 성이 다 에워싸여갖고 이제 곡식이 떨어지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 자녀들을 삶아 먹었다고 성경에 나와요.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를 삶아 먹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설마 그 예루살렘 성문으로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대적들이. 그 원수들이 예루살렘 성이 굉장히 튼튼하잖아요. 근데 그 대적과 원수들이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왕들도 천하의 모든 백성들도 믿지 못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토지 소산도 다 끊어진 데다가 성벽은 다 에워싸고 있지. 그 성 안에서 나와서 먹고 출입할 수가 없으니까 그 안에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다. 오늘은 니네 자식 삶아 먹고 내일은 우리 자식 삶아 먹고 이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죄가 다 선지자들 죄악과 제사장들 죄악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성경에 13절에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랬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을 실제로 눈에 보이는 그 물건을 보고 건물을 보고 영적인 것으로 지금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영적으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그들이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애쳐 이르되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죄를 지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에스겔 22장 6절에도 보면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깨끗한 것을 사람이 알게 하지 아니하였다. 제사장들이 율법을 범했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물, 성전에 예물로 바치는 그 성물을 더럽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한 거, 거룩한 거, 속된 것을 이렇게 구별해 줘야 되는데 그걸 구별을 안 했다는 말씀입니다. 부정함과 깨끗한 것을 사람이 알게 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정하고 이거는 깨끗하다 그렇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그걸 안 가르쳐 줬다고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문을 더럽혔다고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고 부정함과 깨끗한 것을 사람이 알게 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성경은 제사장의 그 타락을 단순한 개인의 실수가 아닌 백성들 전체를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는 범죄로 성경은 말합니다. 미가서 3장 11절에도 그들의 수령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가르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그래서 호세아 6장 9절에도 강도 때가 사람들을 기다린 것처럼 제사장들의 무리가 새김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악행을 행하였느니라. 아니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막 성경을 보면 제사장들이 왜 이렇게 악행을 해갖고 하나님한테 책망을 받는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저버린 제사장들에게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형벌을 선언하십니다. 네 가지 심판을 말라기서 2장 2절에 저주와 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주의 저주와 복의 저주와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고 했잖아요. 그들이 이미 받은 복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저주한다고 해요. 제사장이 누리던 그 특권과 축복권이 있잖아요. 그걸 오히려 재앙으로 변하게 한다는 거예요. 말라기 2장 3절에는 얼굴에 똥을 바를 것이다. 똥.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끌려갈 것이라. 거룩한 척하던 자들이 가장 수치스럽고 더러운 상태로 버려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희생의 똥을 바를 것이다. 얼굴에다. 어떻게 성경에 이렇게 표현을 했는가. 참 다른 말도 많이 있는데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발라볼 것이다. 너희가 그것과 함께 끌려갈 것이라 그래. 호세아 4장 6절에도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기서 자녀는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 백성들을 제사장들이 이제 같이 교회에서 데리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지식을 버렸으니까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야.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릴 거라고. 이게 율법을 잊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법을 알아야지
내가 죄를 안 짓는데 이 제사장들이 율법을 잊어버렸으니까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이제 계속 짓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축복권을 줬잖아요. 축복권. 그게 특권이잖아요. 축복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이 축복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주었는데 율법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너를 버려서 제사장이 못되게 하고 네가 율법을 버렸으니까 네 자녀들도 다 잊어버리라. 미가서 3장 12절에도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가라 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숯불의 높은 곳과 같이 되리라. 지도자의 타락으로 인해서 성전 전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짐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이 다 파괴되었고 돌만 남았잖아요. 벽하고. 이게 예언대로 하나님 말씀이 예언대로 다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파괴되어 갖고 지금 돌만 있고 벽만 있는데 이거를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에도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했기 때문에 이미 일어났던 일이 다시 또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그 제사장에 요구하셨던 자격과 임무는 세 가지였어요. 레이야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말라기 2장 5절.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합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레이가 원래 그 제사장 반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레이를 지금 말한 거예요. 제사장들이 다 레이 반열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레이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그의 입에는 진리와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합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성경.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이거 봐요. 그의 입에서 제사장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여야 되어야 하는데 율법을 아까 잊었다 그랬잖아요.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인간의 욕심이나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이 아닌 타협 없는 율법의 지식을 지켜야 되는. 율법의 지식을 지켜야 되는데 인간의 욕심이나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말 그렇게 타협했다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지 안 했고 원래는 죄에서 돌이켰다 했잖아요. 근데 백성들을 부추겨 탐욕을 채우고 죄에서 떠나게 하던데 그렇지 않고 스스로 신처럼 행세하는 거지. 진짜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는 보내신 하나님의 뜻만을 전달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위치에 서 있잖아요. 제사장들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죄에서 돌이켜야 되고 입술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의 입에서 율법을 백성들이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 그래서 제사장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그랬잖아요. 성경이 보여주는 제사장의 심판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거룩한 직분을 자신의 사역과 권력을 위한 수단으로 탈바꿈시켜서 악을 행한다거나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게 해서 자기 그 백성들에게 들깨도 젖을 먹이는데
광야의 타조처럼 입천장에 어린아이가 목말라서 입천장에 해가 붙어 있는데도 영적인 생명의 능력의 말씀을 안 주고 먹이지 않고 세상에 있는 메시지 그런 것만 메시지만 먹으니까 영적으로 마른 나무처럼 말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을 먹어야 영이 양식이기 때문에 영이 자라고 성숙하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안 먹이고 세상적인 것만 세상적인 이슈만 예배 시간에 맨날 말하고 그런 것만 하면 영의 양식이 아니잖아요. 그게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 내가 옛날에 봤는데 예배 시간에 신문 갖다가 이슈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이슈 그런 것만 막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구석구석 다 이렇게 제사장들 여러 가지 여러 부류가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이렇게 책망하고 그런가 봐요. 아니 왜 제사장들을 이렇게 성도들도 있는데 이렇게 막 얼굴에 똥 바른다고 이렇게 치욕스러운 말을 할까?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위에서 다 보시고 계시니까는 그게 다 하나님 볼 때는 정도가 심하니까 이제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성경 말씀 말할 때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라 그랬죠.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잃지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의 전쟁을 준비하는 데다. 그들의 수령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가르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야 하는도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다 계시지 않냐. 하나님 우리하고 가까이 계시니까 재앙도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해. 그렇게 지금 말씀한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행하는 거 보았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행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며 악을 행하는 자를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들과 한 통속이 돼가지고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더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냐고 그게 목자냐고 제밥에만 관심 있는 거지. 성도들의 영혼을 잘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 아니라 악을 행하는데 더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느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느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하니 이는 간사한 악이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부터 퍼져나감이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려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려니 점치지 못하리라. 선지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며 이게 이제 영적으로 캄캄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그 영감도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계시도 없어지고 완전히 끊어진다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암흑 상태에 갇힌다는 말이에요. 밤을 만나려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그러잖아요. 어둠을 만나려니 점치지 못하리라. 성경에는 점친다라고 말이 나오는데 점친다는 말이 예언이란 말이에요. 예언. 그래서 이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그 총회 모임에서 추방당하고 백성의 호정에서도 제외된다고 에스겔 13장 9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헛된 것을 보고 거짓을 점쳤으므로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을 족속 호적에도 기록되지 아니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리니 그랬어. 이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의 이 생명책에서 완전히 영구적으로 제명되고 삭제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꾼 제사장들은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를 많이 해야 돼. 회개를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예, 하나님께서는 그 확연하게 보여주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헛된 꿈을 애언하며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던 자들을 내가 치리라 그랬잖아요.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어. 그래서 그들의 존재와 존재 가치와 사명이 완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제 폐기 처분한다는 거예요. 폐기 처분. 총에서도 추방당하고 호적에서 죄에 부르고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내 백성이 공회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서 그들이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그 회의, 하나님과 친밀해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회의에 참여했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이 들려주어 이래서 악한 길에서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라 그렇게 말할 텐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그냥 자기들의 싹쓸 위하여서 듣기 좋은 평강만 외치고 그랬다는 그 말씀입니다. 사람을 미혹하고 진리를 왜곡하고 개인의 욕심 사욕을 채우던 그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쓴 물 폭풍 속에서 그들이 쌓아올린 가짜 그 담해칠한 벽이 함께 무너지는 날이 올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거짓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겨 끌려가리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주의 종도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신다는 건 수치를 당하게 한다는 것이고 심판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